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의 첫날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번 일주일도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 동행하시니 승리하고 또 넉넉한 은혜와 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용기를 가지고 주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모자랄 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능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크게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저희들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 공급하시고 모자랄 때 채워주시고 연약할 때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부족되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양의 양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로 행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1121페이지 예레미야서 43장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3장에 있는 말씀, 지금 남유다는 다 멸망하게 되었고 또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또 유력자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거기에 이제 허수아비 그 총독이 있다가 그 총독도 살해당하고 다시 한번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42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토요일 날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뜻과 또 계획하심을 일단은 변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뜻을 변경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4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워낙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그래도 간청하는 사람들, 또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나 애굽으로 가서 피신을 하거나 거기에서 자기네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 즉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18절, 42장 18절에 보면, 17절부터 18절 읽어보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들의 생각처럼 애굽에서 우리가 잘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전해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땠을까? 43장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 요하난 같은 사람은 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일어나니까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하난 같은 사람은 조금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보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걱정이 돼서 지금 그다랴 그 예루살렘의 총독을 지금 그 이스마엘이 지금 살해한 이후에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서 보복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요하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3장에서는 그 태도가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다른 그룹들하고 모여갖고서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하면서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켜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하난과 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지금 자기네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다가 고발을 하든지 뭘 해갖고 또 바룩이 거기다가 다 그 내통을 해갖고서 우리를 바벨론 사람에 의하여서 죽게 만들 것이다.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고 이건 자기네들끼리 생각해보고 자기네들끼리 걱정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정하기를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탁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12절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결국 바벨론이 애굽까지 내려와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예루살렘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면 거기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하난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네들의 판단, 그리고 그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하는데 그 의논 자체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지금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는가? 애굽으로 피신 가야 되는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할 그런 확신,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확신을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결정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하고 믿고 나갔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불신했었던 거, 그리고 상황 파악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장선 것, 이런 일들이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우리가 혹시 해코지 당하면 어떤가? 실제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잘못 생각, 잘못 판단, 잘못 결정할 때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딱 결정하고 이제 그걸 추진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많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근데 그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확신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되고 이상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틀렸네, 하나님이 잘못했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할지라도, 아니 이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러면서 후회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나는 그냥 갑니다 하면, 이게 처음에는 뭔가 좀 믿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도 굳건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체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제 장차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인데 가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따라가는데 이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순조로운 일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고. 근데 아브라함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심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답을 모르면 그때 다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또 가고, 상황은 자기가 봤을 때는 상황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으로 그 삶이 그렇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학습이 되어서 계속 판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아가게 되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 믿음의 퀄리티를 결정하게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보니까 하나님은 뭐 하나 가지고서 너 결정 잘했다, 너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하고 클릭되는 것, 하나님하고 딱 관계 맺고 나가는 거, 이게 진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나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 태도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너 틀렸다, 예레미야에게 너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교회에서나 뭐 이렇게 좀 의견의 충돌이 있을 그때에도 보면 저도 좀 답답했었던 경우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교회의 어떤 정책을 같이 의논하고 이럴 때 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처음에는 제 머릿속에 구상을 다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목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임원회하고 의논하고 그러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건 뭐 목회 잘 안 되네, 목회가 내 뜻대로 안 되네, 뭐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이게 내 목회가 아니니까 나는 내 할도리 하는데 묘하게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고 막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린다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늘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경우는 이상하게도 교인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신앙으로 같이 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던 분들이 어느 날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고 도대체 저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고 보면 신앙으로 반응을 하다가 이상하게 다른 데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시나리오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갖고 자기네들의 판단에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분란도 일어나게 되고 마찰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우리 3년 반 전에 그레이스 베델 우리 합치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가 결정했던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우리 한번 겸손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 시나리오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 리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결국 벌써 4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면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걸 왜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싸움하고 이게 서로 그냥 으르렁대고 왜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직 우리는 끝난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내가 다 한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저 하나 믿고 나가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믿는 것 하나 가지고서 내가 너를 구원의 그 백성으로, 그리고 너를 복의 통로로 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대단한 존재 아니지만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몰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히 주님 뜻에 나를 낮추면서 가겠습니다. 그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귀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그 일들을 날마다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삶의 터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요즘 우리의 학생들 중에 이제 입시생들도 있고,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우리 뭐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우리 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잘 지혜가 자라고 또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서 4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의 일을 보면서 우리 안에 또 이것이 교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예수 따라서 우리 신앙인으로 살기로 작정하였는데 우리 변치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또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빛나고 또 짠만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 열심히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공부할 때에 지혜 주시고 또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